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 자리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큰 은혜와 우리 진리의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또 각자 자리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소율이 문답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오늘 14문인데요.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죄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직접 입술을 열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소율이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에서는, 일반 세상에서는 죄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를 범하여서 그것이 이웃에게, 또 지역에게, 국가에 물리적인, 신체적인, 심적인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법을 집행함을 통해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그 모든 부유한 것들을,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인간의 삶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직장도 있었고 또 그가 거할 부동산도 있었고 그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들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율법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했죠. 이때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성경적인 죄의 기준을 저희가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으로서 지난주 13문에서부터 오늘 14문 그리고 20문에 걸쳐서 인죄론을 다룹니다. 인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운명에 처했길래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러운가? 인간이 이렇게 한평생 고통스러운가? 네. 왜 우리 인생 끊임없이 이렇게 근심해야 하고 계속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고 인생 끝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만남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는가?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20문에 이르도록 인죄론을 배웁니다. 저희가 이 인죄론을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간지를 이해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 오늘 13문을 통하여서 이 죄가 무엇인지, 왜 인간과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히말티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원문적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자,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인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자 거기 한번 써보실까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았죠. 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자주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의롭다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지난번에 또 우크라이나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많이 속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불쑥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범하고 있는 죄들은 민감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되게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의롭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좀 바꿔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신약성경 1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8장 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부터 보시겠습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바리새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누굴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근데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뭐를 자꾸 얘기하냐면 남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이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벌의, 간음을 하는 자들. 여러분 토색, 불의, 간음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시 창녀들입니다. 당시 세리들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닌 게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랍비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세리가 아닌 게 감사해요. 이게 그들의 정식 공식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남에 대한 우월감, 상대적인 우월감에 의해서 나는 11조도 하지, 나는 구제 헌금도 하지,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뭘 생각하게 되냐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사람,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예요. 방금 바리새인이 난 세리보다 낫습니다 라고 감사했는데 세리는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말씀하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스스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 앞에서 멋지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헌금을 하고 뭐 뭘 했든 다산다산 개척을 해서 뭘 했든 그거 자체가 나를 의롭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은밀하게 내 마음속 다른 곳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내가 했던 것들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망각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면 섬길수록 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냐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 전후서 보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이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이다. 이게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설교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수록, 교회를 또한 열심히 섬길수록 그것이 우리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설교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이제 우리 여기 보이신 분들이 우리 홍문교 권사님 그 다원 모임 성경 필사로 아주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필사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편집해 놨습니다. 자, 무엇을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네.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 겁니다. 불법인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많이 범하는 죄죠. 네.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세 번째,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뭐예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면 이것은 살인은 아니죠. 근데 성경의 기준을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고 수군수군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그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인, 결과적으로 살인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그 살인한 행동에만 주목하지만 성경은 뭐에 주목합니까? 살인의 씨앗,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마음까지도 다릅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것까지 취급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서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또 미워하고 마음으로 무슨 상상을 하든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의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죄만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의로운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할지 알아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상상으로 간음하는 것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간음만이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도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뭐냐면 모세의 십계명의 증보판입니다. 자, 모세의 십계명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뭐뭐 하지 말아라. 그죠? 뭐뭐 하지 말아라. 이게 떠오르죠? 자, 한번 뒷장에 보실래요? 뒷장? 강연 뒷장에 보시면 뭐뭐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뭐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0계명을 보면요, 자, 1계명 기억하세요? 한번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자, 구약 성경 한번 펴놓고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모세가 받은 10계명 얘기가 나오죠. 네, 10계명 얘기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뭐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부정명령을 하시죠. 뭐뭐 하지 말라, 부정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10계명, 자, 두 번째 계명도 보세요. 뭐라 나왔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게 2계명이죠. 자, 이런 식으로 1계명, 2계명, 하나만 더 볼까요? 3계명. 너는 나 외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계속 무슨 명령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긍정명령 같아 보이죠? 근데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도 사실은 부정명령이 나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부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죠. 유일하게 긍정명령이 나와 있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강조됩니다. 그 다음은 다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뭐예요? 다 부정명령이에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종의 선악과 남은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일종의 선악과 남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일종의 선악과 나무인 거예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결국에는 인간은 어떠하게 됩니까? 인간은 이 모든 10가지 명령에 대해서 모두 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직접 간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주변 사람 다 모든 팩트가 다 묻혀지게 만들었죠.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이웃의 집에 아내를 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덕적인 관계적인 죄악들은 실상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그 죄 안에는 간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죄를 범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타락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결국 죄인된 인간의 표상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렇게 모든 구약의 율법을 범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은 뭐뭐 하지 않는데 초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냐면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들었지만 너희는 마음으로도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만 마음으로 형제를 나가라 욕도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냐. 이 마지막 부분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산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리한 자에게 내리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 율법에 있어서 뭐뭐 하지 말라 초점이 맞췄던 그 십계명에 비하여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를 요구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랬거든요.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육신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혹은 내 자녀를 죽인 자를 우리가 감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심대한 사업적 피해, 물리적 피해를 입힌 사람, 사기치고 도망한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육신적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목사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뭐 이렇게.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다 할게요. 하지만 이건 건드릴 수 없는 영역 속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덮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고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 제 얘기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낮아짐의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고, 도리어 세리처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 누가 봐도 죄인인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명확한 정의 앞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세리처럼 나아가야겠습니까? 세리죠. 어제 이 한 분하고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을 이렇게 하는데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안 돼요, 안 돼.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만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것이 다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게 그 말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분과 대화 오랜 기간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였냐? 결론이 뭐였냐 도대체? 그 결론이 오늘 요거만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7장부터 잠깐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신약성경 248쪽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은 못해요. 누구는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육신으로는요 십계명 못 지킵니다. 하나님 한 분 못 섬겨요. 계속 다른 신들에 기웃기웃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뭘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들어오게 된 새로운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뭐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행하지 않고 뭐뭐 해야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죄성, 이 육신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복할 때에 마침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 말고 도리어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이 우리 신자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죄의 기준이 아니라, 그죠? 내가 기준을 설정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사람이 이 간통죄 폐지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충격받았습니까? 성경의 말씀과 인간의 양심상 이 간통죄 문제, 2014년도에 간통죄 폐지됐었을 때 이거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었는지, 이걸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입법자의 기준에 서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뭐뭐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데에 빠르십니까? 뭐뭐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에 빠르십니까? 둘 중에 그 무엇이든 다 도찐개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칫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교인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만드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구제와 금식과 선교, 모든 순종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는 진짜 예배자 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